제20과 교회와 구제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0절하고 16절, 10절 읽고 건너뛰어서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위로 인해 좋은 평판이 있어 혹은 아이들을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들을 묵게 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며 혹은 고난받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부지런히 따르는 자라야 하리라. 16절. 만일 믿는 어떤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저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짐을 지게 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찬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유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봅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은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부자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해갖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있지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는 좀 불법을 자용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의식,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부자가 된 거다. 이런 교훈을 받죠. 구약 성경에는 부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어야 하며 서로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종이나 교육 정도나 소유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류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구분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나눈 적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러한 구분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단을 할 때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판단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유죄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전에 죽었으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로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고 마르다는 섬겼으나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자들 중 하나로 있더라. 그러니까 베다니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섬기는 마르다도 있었고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도 있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죠? 마리아도 있었고 이런 게 다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설교하신 게 어디서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로 여기서 3절에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비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성경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유다의 말이 어느 정도 정당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속마음을 이제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렇게 놓으신 거죠. 그가 도둑이며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성경에 의하면 2000년 전에도 지금 이거 예수님이 오신 때니까 2000년 전이죠. 요한복음 12장이면 2000년 전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다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문맥의 흐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계속 항상 있었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요한복음 12장 8절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그런 나라들,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있죠. 하는 나라들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을 지원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아로 계속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했던 돈을 만약에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했다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해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주변에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사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아무리 풍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의료 선교를 하거나 식량 지원 선교를 하거나 교육 선교를 하는 교회들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음식이나 교육이나 의료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고통만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죠? 죽어서 지옥 가면 계속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을 지원하는 것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옥에 있는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 게 걱정 없이 그냥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와,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가난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혼의 구원이 중요한 겁니까? 가난이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가난이 최악은 아니죠. 최악은 가난하면서도 지옥에 가는 게 최악이겠죠. 반대로 부유한 게 최선도 아닙니다. 그죠? 최선은 부유하면서 하늘나라라는 게 최선이겠죠. 그죠?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교회로서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것, 즉,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들을 정도로 풍요로운 산물을 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로부터 안전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또 적당한 때에 비와 햇빛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릴 수만 있다면 정말 놀라운 축복일 겁니다.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믿고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에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난한 자가 있네요. 그렇죠?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계속 가난한 자는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지니라 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제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 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큰 반발을 살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저는 전하는 겁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 감각이 좋고, 어떤 사람은 설득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법을 알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적인 능력을 소유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적 능력을 주신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운동적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평하다는 표현도 있죠.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소유한 정도에 따라서 재물의 양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결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재산 증식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전혀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막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낭비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최상의 환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진짜 다 갖춰주신 축복을 다 갖춰주신 그 약속의 땅에 최상의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고 부유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면 천년왕국에는 어떨까요? 구약에 그랬어요. 그렇죠?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차를 고치는 정비공일 수도 있고 세차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 그들에게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 백성들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숨기게 하리니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에티오피아의 강들 너머에서부터 내 헌물을 가져오리라. 그날에는 네가 내 모든 행위들 즉 네가 내게 범법할 때 사용한 행위들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때 내가 내 한가운데서 내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해 거만하지 아니하자. 이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읽기 위해서 앞에서 흘러온 거예요. 천년 왕국 때에 대한 말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12절에 내가 또한 내 한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천년 왕국 때에도 가난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들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의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십니까? 천년왕국에 살고 있고 주님께 헌물을 드리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합니다. 천년왕국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년왕국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반대로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 그러한 것을 영원히 염려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에서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5개의 도시를 다스릴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죠? 하나씩 동전을 받았는데 그걸 10개로 벌었어. 그랬더니 10개의 도시를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5개의 도시를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한 개마저도 뺏기길 원하십니까? 다 저는 10개의 도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그걸 쌓고 가야지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서 받겠다. 이건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하지도 않고 뭘 받으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인에서 살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라고 계속 가리키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늘에 가서 천국 안에서 10개 도시 이상 다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만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주고 싶지만 제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방식만 저는 알려드릴 뿐이죠. 이처럼 천년왕국에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어떤 국가는 머리 국가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그죠? 다른 국가들은 그 아래에 있게 될 겁니다. 몸과 지체들. 이런 국가가 되는 거죠. 천년왕국 때 모든 국가가 다 평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별의 영광이 다른 별의 영광과는 다르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또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치 공산주의 방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뭐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사도행전 2장 44절. 공산주의라는 건 공동생산, 공동재물 운영, 공동배분 뭐 이런 거겠죠.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초대교회에 이랬대. 만약에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라면 여러분들은 다 저는 이득을 볼 거예요. 가진 재산이 없으니까 공동으로 한다면 그죠? 근데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살펴보겠죠. 45절.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 요거를 쭉 집어내갖고 이거 봐라. 하나님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46절.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원해서 행한 일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92년에 휴거 사건이 있을 때도 진짜 휴거를 믿은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냈다고요.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난 그게 뭐 그런 선택이 올바랐다,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
어떤 신앙관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걸 믿어갖고 엉뚱한 걸 했지만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이렇게 하기를 자원해서 원했던 겁니다. 그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난 그들이 했던 거 나 탓하고 싶지 않아. 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사도행전에서 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교회의 일반적인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유한 지역교회가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가난한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를 돕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죠?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성경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것도 모두 자원해서 행한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성령님께서 진짜 각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성경 기록에는 그런 말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그들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부유한 지역교회가 반드시 가난한 지역교회를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면 좋은 거예요. 잘하는 일이고. 그죠? 믿는 사람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은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으로 행했던 일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승천하실 때 직접 보았고, 곧 오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거기서, 거기까지는 진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추측으로는 제가 만약에 그때 신앙이었다면, 이게 재산이 뭐 필요하겠냐.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 라고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기록된 바가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들어서 그러한 일을 다시 하자면 어떻습니까? 제가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다시 해야 한다. 이거 봐라. 초대교회 이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고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지역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시작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 뿐입니다.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서를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항상 한 교회 내에 부유한 사람이 같은 교회 내나 다른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아니면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예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니라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겁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직장이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을 도와야 합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전혀 다른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영어로 가면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 우리가 돈을 지원해갖고 먹게 한다?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돈이 사용되는 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교회의 주요 목적은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보 맨 앞장에 썼던 그 세 가지 목적,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목적, 이런 것들을 배웠죠. 교회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꼬리 하면서까지 구제에만 힘쓰는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지폐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한 호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교회에는 이런 사람도 올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올 수 있는데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여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그렇게 돈 갖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누군가의 옆에 앉는 것을 꺼린다면, 내 옆에 앉는 것을 꺼린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재산 정도로 교회에서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망치게 하는 죄인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결국 부자로부터 큰 액수의 헌금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고 그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사업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역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모퉁이 수확하면서 내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고 그냥 하나 떨어진 것까지 일일이 다 줍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깨끗이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시니라. 요즘 농사 지을 때 이런 분 계신가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그 짐승들을 위해서도 그것들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는 거를 얘기하시죠. 이 구절에서도 일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스스로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 걷어서 갖다 주라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수확한 이후에 떨어진 것을 다시 가서 줍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떨어진 것을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방식과 이거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갖다가 바치라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형제가 가난하고 병약하게 돼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좀 달라요. 거주지가 없이 떠든다면 진짜 사업에 망했어. 탕자야, 탕자. 막 망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살며 구제하도록 하라고 구약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이웃이 아니에요 이건 형제예요. 우리 육신의 형제도 형제일 수 있고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일 수도 있고 저는 다 봐야죠.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 다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도 부유하고 재물도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아닌 경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면 쇠약하게 되거든. 가난한 데다 거기다 약해졌어. 나이도 들고 예를 들어서 병약해. 병도 들었나 봐. 쇠약하게 되거든. 너는 그를 구제해야 돼. 도와줘야 돼. 참으로 그가 나그네이거나 집도 없나 봐. 떠돌아다녀. 그죠? 체류자일지라도 구제하여. 막 떠돌아다녀도 구제하래. 너와 함께 살도록 하고. 그죠? 반드시 함께, 이거는 우리가 구약에서 주신 거니까 반드시 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야 되는 거죠. 육신의 형제건, 영적인 형제건 도우라는 거예요. 36절.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나 또 덧붙여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로써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그냥 이웃과 또 형제에 대해서는
구제의 방법에서도 성경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장 41절에도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심인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얼마 넣는지 저는 안 봅니다. 그죠? 이런 거 갖고 봐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드릴 수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거죠. 계속해서 42절에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이렙돈 곧 이 고들한 틀을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는, 보고는 헌금함 같은 거예요. 그렇죠? 보고에 넣는 모든 자들보다 더 많이 넣어도다. 그러니까 결론은 양이, 하나님 보실 때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 넣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벌어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넣어도 씀씀이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죠?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100만 원 갖고 생활하려면 굉장히 궁핍합니다. 진짜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진 게 적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양이 아니었잖아요. 랩돈, 고드란트 이런 건 동전이에요. 그럼 500원짜리라면 1000원을 말하는 1 고드란트니까 500원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번영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모두 주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보인 돈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가진 게 얼마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과 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11조든 헌금이든 의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과 동기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제 재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집을 짓는 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얼마의 건축비가 있는데 이걸 갖고 짓다가 정지가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당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출이 더 많으면 안 돼요. 자기가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서 저축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기 것도 생활해야 되고 생활비도 쓰고 구제도 해야 되고 기타 썰 거를 딱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출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반드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반드시 수입의 10% 이상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잠언서 보면은 개들에게서 죄송합니다. 개미들에게서 우리가 저축하는 것을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젊은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진짜 눈 한 번 깜빡이니까 결혼했고 눈 한 번 깜빡이니까 아이들이 컸고요. 눈 한 번 깜빡이니까 60이 됐어요. 진짜 깜빡깜빡하면 쭉쭉쭉 갑니다. 그냥 항상 젊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사는 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성경도 미래를 준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위해 돈을 사용하십시오. 없어도 되는 것을 위해 돈을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다가 언젠가 힘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주십시오.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